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오늘은 이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며라는 제목입니다. 자,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마가복음의 첫 장이 시작되는, 첫 절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마가의 복음의 특색은 아시다시피 이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이렇게 사역에다 초점을 집중적으로 맞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의 사역 이전에 세례 요한이 이제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이렇게 이제 2절에서 말씀하시면서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거는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그러니까 내 사자, 여기서 사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사자인 요한을 보내서 이미 그 길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 세례 요한은 별명이 이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본인도 스스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너는 누구냐? 메시아냐? 아니다. 너는 누구냐?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냐? 아니다. 그럼 도대체 너는 뭐냐? 뭔데 네가 세례를 베푸냐 하니까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얘기했죠.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례 요한의 사명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니고 메시아가 오시는 걸 미리 와서 이렇게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대통령이 어디에 가려면 이제 예방을 하려면은 반드시 먼저 그 부하들이 가서 다 이렇게 길을 닦죠. 그래가지고 뭐 거기에 이제 뭐 암살을 위험은 없나, 또는 뭐 거기에 필요한 것들은 다 준비되어 있나, 막 그렇게 하면서 최종적으로 점검을 한 뒤에야 최종적으로 그 대통령이 가게 됩니다. 세례 요한도 지금 그렇게 예수님의 오실 길을 본인이 먼저 가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4절의 말씀을 보시면 핵심적인 내용이 광야에 이르러서 이 사람이 한 일은 뭐냐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게 한다는 것은 이제 그동안의 과거의 모든 저질렀던 죄악을 세례 요한 앞에 와서 이렇게 나는 이러이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회개를 하면은 세례 요한이 알았다. 이제 네 죄를 산다. 그리고서 이제 물속에다가 이렇게 요단강 물속에다 펑 이렇게 빠뜨렸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옛날에 이걸 이제 우리가 침례라고 그랬습니다. 침례. 요즘에야 뭐 이제 침례까지는 안 하고 침례 교회는 계속 지금도 큰 베이스 뭐라 그러나요? 튜브 목욕조죠. 목욕조 같은 걸 놓고 그 속에다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더라고요. 지금도.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강이나 바다 같은데 물가에 가서 이제 이렇게 머리를, 온몸을 이렇게 푹 잠궈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이게 죄악을 다 물속에 들어가서 씻고 새로운 사람이 돼서 나왔다. 이게 이제 침례인데
요한의 세례의 핵심은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 저는 회개했어요. 저는 이제 과거의 모든 죄악하고 단절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는 준비의 세례입니다. 이것이. 이러다 보니까 당시에 온 유대 지방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서 자기 죄를, 여기서 다 나아간 건 아닙니다. 안 나간 사람들 있어요. 바리새파들, 사두개파들, 사네드린의 공의의 의원들, 이런 소위 잘 나가는 제사장들, 이런 말하자면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쟤 뭐야 하고 이렇게 삐딱하게 이제 세례 요한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이미 구별된 자, 정결한 자, 자기네들은 그야말로 선택된 자들이기 때문에 저런 촌맹이한테 가서 세례를 받을 필요 없다고 안 갔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런 지배층들이 아닌 일반인들이, 여기서 말하는 건 일반인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나아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요한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한 7개월인가요? 8개월 전에 임신이 돼서 먼저 나오셨어요. 세상에 나왔는데 예수님하고 나이가 비슷하고 예수님하고 이종사촌지간입니다. 이종사촌지간인데 세례 요한이 먼저 이렇게 아주 신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아버지가 그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선지자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이고 제 나이가 지금 몇인데 이 나이에 80이 다 돼가지고 애를 낳습니까 하고서 이제 비웃으니까 이제 가브리엘이 너는 그 죄로다가 이제 애 낳을 때까지 너 이제 입을 못 열 것이다 그러고 그리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왜 갑자기 벙어리가 됐을까 그랬더니 말을 못하니까 연필로 이렇게 썼죠. 그래가지고 이제 10개월 만에 세례 요한이 나왔는데 그 엄마가 엘리자벳이 굉장히 늙은 여자였어요. 거의 80대 그렇게 됐는데 애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기적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자구나. 어려서부터 이 세례 요한은 이제 특이했습니다. 나시린이에요. 나시린이 뭐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자죠. 술 먹으면 안 됩니다. 나시린들은 막걸리도 안 되지만 와인 일체 포도가 들어간 거 먹으면 안 돼요. 나시린은 머리를 깎아도 안 됩니다. 삭도를 댄다고 그러는데 머리를 깎질 않아요. 이 사람은 그 6절에 보시니까 낙타털 옷을 입었어.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모두 아주 건강식품 메뚜기와 석청만 드셨습니다. 좀 웃기는 얘기죠. 이 메뚜기와 석청만 먹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석청이 몸에 얼마나 좋아요. 이게 굉장히 몸에 좋은 건강식품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먹고서 이렇게 건강식품을 먹고 세상적인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해서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 사람이 태어난 것도 신비한 데다가 먹고 사는 것도 그렇지, 거기다 옷 입은 것도 그렇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길래 이렇게 엄청난 사람이 올 것인가.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나이가 30이 되니까 이 사람도 나가서 이제 세례를 막 베푼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수많은 사람들을 세례를 이제 물론 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먼저. 그리고 이제 회개한 사람들은 이렇게 물에 빠뜨렸다가 이렇게 건지는 침례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입적을 시키는 기본적인 준비 작업을 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증거한 게 7절 보시면은 그가 전파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 같은 이런 선지자보다도 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온대. 근데 뭐라고 심지어는 겸손하게 얘기했냐면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해. 이 신발끈을 푼다는 거 완전 하인 아니에요? 하인. 그죠? 그런 사람도 자기는 못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물은 무슨 세례라고 그랬어요? 아까 회개의 세례입니다. 물로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이제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죄를 씻고 태어났다라는 얘기고, 그런데 뒤에 오실 그는, 예수님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대강절을 준비하고 있는 2023년 12월을 맞이했습니다. 대강절이 뭐예요? 대강절, 대림절, 크리스마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런 절기는 가톨릭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개신교에 와서도 많은 부분을 이제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사실 꼭 대강절이다, 대림절이다라고 말을 안 해도 2023년이 가는 마지막 달 12월에 하필이면 12월 25일 날은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광하신 날이란 말이에요. 탄생하신 날. 그러니까 우리가 2023년 12월만, 이게 12월만 되면 매년 이 가슴이 싱송생송해집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에고, 벌써 2023년도 11개월이 지나고 이제 한 달 남았구나. 이제 마지막 달 4주가 남았어요. 겨우 28일, 4, 7, 28. 오늘이 3일이니까 28일 남았습니다. 4주가 남았어요. 그동안 세월이 얼마나 화살처럼 빠르게 흘러갔는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11개월 동안 내가 뭐 했나라고 되려 후회할 수는 있어요. 그죠? 사람들이 다 이때쯤 되면 아유, 내가 12개월 동안 뭐 하고 살았나. 돈 버는 분들은 아이고, 돈도 제대로 못 벌었고, 공부하는 분들은 공부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세상을 힘들게 사신 분들은 내가 뭐 하면서 살았나 하고 후회할 시점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되돌릴 수가 있겠어요? 되돌릴 수가 없어요. 시간은 그냥 이게 완전히 미래를 향해서만 무조건 샥 하고 달리는 4차원 세계의 한 축이기 때문에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아무리 후회해봤자 지금 소용이 없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이제 2023년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새해를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해, 즉 2023년을 요 남은 나머지 기간 동안 올해를 잘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은요, 용두사미가 되면 안 돼요. 용두사미가 뭐예요? 용벌이 뭐 그냥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냥 그냥 입에서 화강이 나오고 뭐 용에서 입에서 그냥 여의주를 물고 그냥 이렇게. 근데 꼬랑지를 보면 긴 게 쬐끔해가지고 별 볼 일 없고요. 그게 우리가 용두사미라고 합니다. 용두사미가 되면 인생은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든지 처음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끝이 중요한 거예요. 끝. 이게 수미일관이라고 합니다. 머리와 꼬랑지가 같아야 일관돼야 됩니다. 처음에 2023년 1월 1일 날 올해는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그러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사람이 뭐 별 병도 나고 또 가족들 간의 갈등도 있고 또 신앙생활도 지지부진하고 잘 안 되고 내가 뭐 하면서 살았나 하면서 1년간 내 자신과의 싸움으로 결국 인생을 보면 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이때쯤 되면은 이제 보통 사람들은 다 허탈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남은 기간 28일 동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수미일관하기를 위해서 우리는 마무리를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은 과거의 회고에 갇혀 있지 마세요. 갇혀 있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일,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릴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신 말씀은요,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세주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메시아는 무슨 뜻이에요? 메시아는 The Anointed One,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성령을 예수님의 머리 위에 폭포수같이 부어 주시는 거를 세례 요한이 봤잖아요. 물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를 받으러 오셔갖고 세례를 받으러 오시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당신이 제게 오십니까? 제가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요. 그러니까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자, 이것이 의를 이루는 길이다. 자,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강물 속에 쓱 들어갔어요. 들어갔다 나오는데 하늘에서 비둘기 모양의 성령이 쫙 예수님 머리에 오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바로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바로 The Anointed One. 메시아란 말을 이제 우리가 이제 크라이스트, 영어로 하니까 크라이스트고, 라틴어로 하면 이제 크리스토스 아마 그래요.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건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영어 발음할 때 이제 우리가 이제 메시아라고 안 하고 머사야라고 읽습니다만 이 메시아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그러니까 메시아와 크리스토와 크리스토스와 다 같은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우리말로 하면 구세주. 우리말로는 구세주라고 하지만 이거는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네가 옥에 갇힌 자를 끌어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며 억압받은 자를 풀어주고 이 세상에서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에 갇혀 있는 자들을 다 해방을 시켜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사자,
근데 그분은 곧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그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메시아로. 그러니까 이 메시아를 얼마나 많이 기다렸는지 여러분, 구약의 창세기 첫 장부터 시작해서 말라기서 맨 마지막까지가 다 여러분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베너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있나 모르겠어요. 그 베너라는 영화를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메시아 오시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생의 소망이었어요. 그러면 왜 우리도 메시아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까? 오늘 얘기는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왜 지금 이미 오신 메시아를 왜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큰 실수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메시아 모시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는 받으셨죠? 다 여기서 회개의 세례는 세례 요한한테 가서 받은 건 아니지만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비례하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은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 뭐까지 한 거예요?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물론. 그죠? 근데 그 뒤에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그는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왜 메시아를 맞이해야 하느냐 아느냐 이거를 논하는 것은 지극히 멍청한 소리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우리가 메시아를 우리 영혼의 우리 육신의 메시아를 모시고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게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메시아 지금 모시고 살고 계십니까? 이게 단순한 종교상 교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메시아를 모시고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니까 그때부터 인생의 불행 끝 행복의 시작이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은 메시아를 지금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강절을 맞이해서 이 첫날, 첫 주에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며라는 설교 제목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요, 사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자신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셔서 자신들 모두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갈망해 왔습니다. 그것이 너, 인간만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메시아가 오셔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만 영생의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건 우리가 영생의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우리 인생은 참 허무한데 굴복하고 살아갑니다.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21절 마지막,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피조물은 전부 썩어서 멸망의 길에 이르게 됩니다. 죄 짓고 멸망. 어느 피조물도 영원히 가는 피조물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모든 피조물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이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돼서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어 가지고 우리 육신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영혼도 끝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피조물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 바로 모든 피조물들이 갈망해온 이 우주의 실상이요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신 그 첫날, 언제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그 귀가 여린 이브가 하와가 사단이 야 저거 하나님이 너희들 못 먹게 하신 거는 니들이 저걸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지혜가 생겨서 하나님하고 동등해지기 때문에 너희들이 저걸 못 먹게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자기랑 비슷해지면 되겠냐? 그러니까 너희들 못 먹게 한 거야. 저거 따먹으면 눈도 밝아지고 지혜도 생기고 이거가 되는 거야, 니들. 그러니까 따먹어라. 그래가지고서 결국은 하와가 쏠깃해가지고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선악과를 먹고 나서 저만 먹고 저만 타락했으면 되는데 자기 남편에게도 줬잖아요. 그 남편도 또 아내도 먹었는데 뭐 나도 먹어야지 뭐 같이. 그리고 같이 먹었잖아요. 그리고 둘이 갑자기 눈이 밝아지면서 자기들이 뻘거벗은 게 부끄러워지고 그때부터 선악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사단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타락해 가고 어떻게 당신한테 배반하고 어떻게 인류가 몰락을 겪을 것인지 뻔히 알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사단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그냥 완전히 머리를 박살낸다, 상하게 한다. 사단은 예수님을 죽였죠. 그 유대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방인인 본디오 빌라도를 살살 꼬셔가지고서 그냥 강권하다시피 막 폭동을 일으킬 것처럼 협박을 해갖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타셨습니다. 예수님은 발뒤꿈치를 물렸죠. 그래가지고 돌아는 가셨어요. 근데 뭐 돌아간 것도 아니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세력, 사망의 세력을 완전히 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여기 아브라함입니다. 네게는 아브라함에게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아브라함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아브라함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기서 대적의 성문은 누구예요?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정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네 씨로 말미암아, 네 씨가 누구예요? 여기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니라. 아브라함에게 이미 구세주가 오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 다음에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 자, 3절 보세요. 오늘 본문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굳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그러니까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600년도 더 전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걸 막 이렇게, 선지자라는 게 뭐냐면 이 비전이 막 머릿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막 나오면서 입으로 따리 이렇게 막 나와. 그 글로다가 그냥 막 써가지고. 그러니까 이미 6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선지자 이사야가 무수히 많이 기록해놨어요. 이사야서 읽어보면요,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아주 거의 예수님 오시는 상황을 똑같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심지어는 말라기서 3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메시아가 오시는 거를요, 말라기 선지자, 물론 말라기 그러면 사람들은 11조 내라는 얘기만 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1조 내라는 얘기를, 아주 말라기를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말라기가 11조 내라 그랬다고 말라기를 욕하는 분들이 많은데, 11조 얘기는 뭐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당연히 신자들은 하나님께 11조를 바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말라기 하면 11조. 말라기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온다는 걸 이렇게 예견해 놨다는 것을 모릅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요, 빙산의 일각입니다. 성경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내용의 핵심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구약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며, 오늘 설교 제목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드디어 오신 것이 바로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세례 요한은 광야에 나가서 메뚜기와 석청만 먹어가면서 그렇게 사람들한테 회개의 그걸 듣고 물에 풍덩 빠뜨렸다가 침례를 베풀면서 이제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간다. 이제 내 뒤에 오시는 분한테 성령 세례를 받아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이 주님보다 먼저 세례를 베풀었을까요? 주님이 직접 오셔서 하면 되지 왜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세례를 베풀어요?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 꼭 세례 요한이 먼저 오셔서 세례를 베풀었을까? 자, 잘 들으세요. 첫째로는 세례 요한은 구세주가 아닙니다. 메시아가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소리.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뭘 외쳤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다가왔느니라. 그래서 세례 요한은 여태까지 내려오던 모든 구약 시대를 자기 손에서 끝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메시아가 활동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한마디로 맨 앞에 저 선지자였던 그 아브라함 시작해서 저 말라기까지 모든 선지자들의 마지막 구약 시대의 선지자, 마지막 구약 시대와 새로운 신약 시대를 열어가는 그 사자로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신약 시대의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한에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자, 만약에 나는 그냥 가서 성령 세례 직접 받을래요.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시대의 율법은 무지무지하게 복잡하고 구약시대의 율법은 죄에 안 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100이면 100사람 구약시대 율법에 걸면 다 걸려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자, 내가 아무리 의로운 척 할래도 구약시대 율법을 다 갖다 적용하면 누구나 다 죄인이 됩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격은 없어요. 상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걸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바로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한테 가서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라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례를 받으면 그 다음에 이제 구약시대 율법의 뭐 좀 앞제라고 하면 그렇고 율법의 그 억압. 율법은 누구도 지키기 어려운 그야말로 복잡하기가 짝이 없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선민들에게 그 율법을 지키게 하려고 오만 노력을 다 하셨던 것이 사실인데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면 용서해 줄 수 있는 길을 무수히 열었지만은 그래도 사람들은 그 율법에 대해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이제는 구약시대의 모든 율법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이제는 새로운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새로운 메시아를 맞이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늘나라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성도가 하나가 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다시 말씀드리면 영생,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나라의 천국 시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그러한 엄청난 특권을 가질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준비 작업으로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요한의 이 세례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사람들이 뭐 요한의 세례하고 지금 메시아 오심하고 뭔 관계가 있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한의 이 세례 사건은 우리가 메시아를 먼저 맞기 전에 메시아를 맞이하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먼저 물로 우리 죄를 씻는 세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자, 12월 25일 되면 이제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 때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그 죄를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근데 영접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이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세례를 안 받고 어떻게 교회를 다니면 그런 사람 은근히 많아요.
세례를 안 받고 교회를 막 다닙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뭐 꼭 세례 받아야 천국 가는 것도 아닌데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세례를 안 받은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첫째, 천국에 갈 수 있는 조건이 이런 죄를 씻는 물로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세례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 시대에 만들어 놓은 그것이 마지막 율법이 아니고, 요한 시대에는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한테 그 성령 세례를 받게 하기 위해서 그가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교회 나와서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로 세례를 받았다고 바로 뒤에 뭐가 와야 돼?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한테.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12월을 맞이해서 우리는 지나온 세월을 회고하며 영광의 새해인 2024년을 맞이하기 위하여 이번 달을 어떻게 하라고요? 잘 마무리하면서 메시아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마지막 단계라고 그랬어요. 이제 이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메시아를 여러분이 받아들이셨는지 안 받아들이셨는지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나 메시아를 맞이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우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죄 씻음의 물 세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세례 안 받으신 분들 빨리 가서 세례 받으시오.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어디 가셨는지 교회에 가셔서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으셔야 요한의 회개 세례를 이제 바꿔야 되는 것 같고 등치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메시아가 주시는 성령을 받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3년 12월을 첫째 주를 맞아 이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달을 가장 경건하고 보람차고 정말 주님을 우리 몸에 모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영광된 특권을, 그리하여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